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신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도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계속되는 걱정과 근심, 또한 슬픔과 눈물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 슬픔의 파편들을 하나님께서 다 밖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실현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620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기쁘다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성시교로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천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겠다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제물의 소득이시니 나의 공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도다. 나를 공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경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찬송가 436장 읽겠습니다.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바라리요?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오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모든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약해지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단식과 방구 땅끝에서 부르짖는 저희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에 따라서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에 따라서 저희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의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에도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끊임없이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차이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어 이곳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오시며 생명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소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베푸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한 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이 그저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생활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철과 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에 해당되는 성경의 20번째 책 잠언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은 도대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잠언. 이 잠언 바늘 친 잠입니다. 바늘 친 잠. 그러니까 경계할 잠. 옛날에는 병을 고칠 때, 요즘도 그렇지만 침을 가지고 병을 고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침처럼 톡 쏘는 것처럼 아프단 말입니다. 아픈데 그 말씀을 달게 받으니까 고침을 받더라. 그래서 바늘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란 말입니다. 한국말. 그런데 영어로는 프로버브라고 있어요. 프로버브. 이 프로버브는 프로라는 말하고 버브라는 말이 합쳐져 있죠. 그 S 복수가 붙어 있죠. 프로버브. 이 프라라는 말은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 무엇을 대신하여. 앞에라는 뜻은 무엇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버브는 말이에요. 말. 복수니까 말들이죠. 여러 말들을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 말들을 대신하여. 그게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한두 마디로 가장 필요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알려주겠다. 그게 책 제목이 되는 프라보. 성경학자들이 이 잠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한마디 말로 좀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잠언에 대한 핵심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래서 아주 짧게 만든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하라. 그게 잠언이라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쉽죠? 인생이 너무나 컴플렉스. Life is complex.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다. Play it smart.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또 성경학자의 질문을 합니다. 이 잠언은 꼭 필요한 말씀, 그것만을 모아서 이루어진 책인데, 그래도 이 중에서 또 요약한다면, 또 외운다면 한 5가지 정도로 잠언 안에서 암송할 구절을 한번 뽑아주시오 그랬어요. 그 중에 뽑힌 구절이 잠언 1장 7절이 있고, 잠언 3장 5절 6절이 있고, 잠언 15장 1절이 있고, 잠언 22장 6절이 있고, 오늘 잠언 27장 17절이 포함돼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 들어보면 이미 아는 구절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들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워야 할 구절 중에 이 5번째 구절 중에 오늘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자, 한번 비춰주세요. 원래 외워야 되는데 한번 비춰주세요. 자, 시작. 예, 가만히 비춰보세요. 첫 번째, 철이 무엇입니까? 철이 무엇이에요? 철은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집을 지을 때
골조 기조로 삼는 것이 철입니다. 아주 단단한 쇠붙이.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날카롭게 한다는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sharpen, 우리 칼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날카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디스커션에 썼던 말이에요. 디스커션, 토의할 때 유대인 학교에서 한 가지 주제를 주고 한 가지 제목을 주고 학생 두 사람에게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학생이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죠. 그래, 다른 쪽 학생이 또 발표를 하죠. 발표를 서로 하는데 주제는 하나지. 그러면서 저 친구는 내가 했던 생각보다 이만큼 더 발전을 했구나. 내가 못한 생각을 저 친구가 했구나. 또 상대적 친구도 나는 저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했구나.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각자 학생들이 디벨롭먼트, 발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발전. 쇠붙이 하나가 있는데 이 쇠붙이가 칼이 하나 있는데 칼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이 무뎌진 칼날을 갈아야만이 파워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숫돌이 있었죠. 그래서 칼을 숫돌에 가는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요.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주인 가죽에다 또 칼을 갈지요. 근데 철을 가장 잘 가는 방법은 철을 가지고 부딪힐 때 가장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철과 철이 서로 샤픈하게 된다. 서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철이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극이라든지 TV 드라마에서 영화를 보면은 대장간이 나오죠. 대장간이 불이 용광로같이 막 타오를 때 집게 같은 거 가지고 쇠붙이를 넣었다가 벌겋게 불이 나서 꺼내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굽어졌던 그것들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제대로 쓰임받는 낫, 제대로 쓰임받는 농기구 형성됩니다.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a man sharpens anoth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왜 한글 쓰기에 이런 단어를 또 빼먹고 그래 쉽게 넘어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 히브리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으니까 번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히브리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런 좀 영어성이 보니까 얼굴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왜 뺐는가 하면요,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칼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칼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날이 무엇이 될까요?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이해력,
그 사람이 인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과의 무엇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펠로우십을 통해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품이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이 발전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벌써 거기에는 엣지, 거기는 칼날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저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과 어떻게 해요? 마찰, 충돌, 부딪힘 적으세요. 마찰, 충돌, 부딪힘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아주 날이 예리한 자로 아주 광택이 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셨죠? 사도신경에 AD 300년 전까지는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엇이고 사도신경 중에 성령을 믿사오니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믿는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교회 와서 밥 먹고 집에 간다 이게 아니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교통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파지티브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맨 이전 아일랜드라는 말이 미국 속담에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외로운 섬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외톨박이로 외롭게 사는가 하면요, 철과 철이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부딪히니까 마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불꽃이 튀지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교제 안 해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빨리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 싫다고 딱 섬처럼 살면 이 사람은 자꾸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아주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교훈을 뛰어넘어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생명, 영생까지 주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주어진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좌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금은을 뛰어넘는 계시의 글이란 말입니다. 이 잠언은.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보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두라 땅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 투악 소리 울리거든 너희들 다 신상에 절하라.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셈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친구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왕이 세운 금지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끌어오더라. 너희들 보니까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있는데 죽이기 아깝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풍악 올리면 절하라.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 풀무불에다가 용광로에다가 넣겠다. 넣으십시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자가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 멋진 프렌드십을 맺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생명 언약.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밑에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의 장남으로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중에 10광야에 숨어있다 그러니까 결사들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먼저 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주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나를 거룩히 하는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일생에 골리앗의 동생을 다윗이 만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의 동생.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거인 족속의 형제들이 거기 몇 명 있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물맷돌로 이겼는데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다윗이 골리앗의 형제들 앞에서 죽음 직전에 몰렸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스비 도롭이라는 상대 적장 주인.
라음이라는 다윗의 신하가 또 일어났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라흠이나 엘하나 이런 이름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약을 이제 읽어야 되겠죠. 이 라흠이 이렇게 좋습니다. 다윗의 그 골리앗의 아우. 여러분 참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 철과 철이 만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깎여서 정말 유용하게 쓰임 받는 것. 그런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 서로 망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철에 못이 벗겨져가지고 광택이 나는 인생인데, 아합과 이세벨은 정반대의 길로.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 17절은 크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면 안 된다.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독불장군. 그래서 자꾸 오픈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집을 오픈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활발하게 만들고, 그러나 교제를 할 때 선별을 해서 교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면 내 딸이 술을 좋아합니다.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면요 꼭 그렇게 돼요. 여기에 철이 낳게 한다 이 단어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상대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나 자신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엉망으로 살고 상대가 성경 읽고 잘 준비된 친구 나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되지만, 그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봐야 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내 인품이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암논 왕자. 다윗의 장남입니다. 다윗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 왕자가 셋째 왕자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사랑하는, 아직 아버지는 허락도 안 받고. 그런데 이 암논 왕자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 여기 친구 누구죠?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아주 간사한 자가 있다. 아주 사특한 자가 있다. 누굽니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아니고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아니 다윗왕의 장남되는 너가 뭐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내가 성취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래 나옵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암몬 왕자 인생 끝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대낌 속에서 상대의 녹을 벗겨서 광택나는 사람으로 바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남편과 만나면, 내가 내 딸과 만나면, 내가 내 형제와 만나면 어떻게 해요? 형제에 유익을 끼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감당도 못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 사람에게서 왔죠.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집념의 사람이에요. 집념의 사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요. 발꿈치를 잡고. 안 지겠다고. 오늘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피그러티브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하멜 표류기 아시죠? 하멜 표류기. 1600년도 우리나라에 네덜란드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네덜란드 돌아갔죠. 이분이 하멜 표류기를 썼어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도적질 하는데 1등이다. 이래 적어놨어요. 하멜 표류기에. 뭐 닮았습니까? 우리 야곱 닮았지 않습니까? 야곱 닮았죠. 형 에서의 배고픈 때를 이용해가지고 팥죽을 썼죠. 그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내게 팔라. 아이 그러면 장자권에 먹어. 죽부터 먹자. 밥부터 먹자. 시장기나 면하자.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장자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거래를 정말 잘합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축복권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서 누님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뭐죠? 염소고기를 사냥에서 잡은 오르고기인 양 딱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도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도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 누구냐면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 야곱이라는 아이의 철이 있는데 이 야곱을 광택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녹가루를 벗겨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사람 절대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붙여준 그 철이 누가 닦습니까? 외삼촌 라반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사기꾼 보스인데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의 사기꾼 누가 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내 친구, 왜 내 곁에 라반을 두십니까? 좀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디시버를 내게 붙여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조금 읽어나가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품삯을 10번 속였다, 이게 딱 나옵니다. 10번 속였다. 그럼 사기를 한 번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무는 동안 두 딸을 위해서 14년 섬기고 6일 동안 양떼를 실실시 돌봤건만 외삼촌은 나에게 내 품삯을, 돈 문제를 가지고 10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저 사람 나 절대 안 만나고 싶은데 왜 나한테 라반을 줍니까? 여러분 인생에 라반이 있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보다 더 당당한 강철을 만나면서 바로 야곱이 깎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기 길을 돌보는 거울이었어, 거울. 이때까지 야곱은 상대 라반만 보였는데 라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이 라반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라반 만나면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라반을 주신 것은 파이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싸우면 라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시합하는 거예요. 자기가 라반 거울을 보고 이 라반에 나보다 10배 센 이 사기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성경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바꾸지요.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자기 거라 나는 간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싸우는 동안에는 라반은 계속 있었어요. 안 싸웠어요. 야곱이 자기가 고치니까. 라반이 오늘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라반이 많이 있나요? 누구를 합니까? 싸우는 것은 사탄이 바꿉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시면서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타락 전부터 사람은 외로운 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출애굽해 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여러 유형의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녹을 놓게 내 형제의 그 녹슨 부분을 광택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금 신자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딘 칼은 힘이 없었는데 칼을 갈고 나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스킬풀한 나이프가 되었는지, 왜 내가 힘이 이렇게 없는지, 왜 내가 맥을 쓰지 못하는지, 다른 게 아니라 갈지 아니한 칼, 무딘 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왔지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재단에 정성의 물질을 바칩니다. 마음을 담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메뚜기가 논밭에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하 늦은 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데일라이트 세빙 시간입니다. 우리 1시간 줄어듭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는 거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총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내일 우리 교단 정기노회 모입니다. 오늘 예배와 본당에서 루디아 선교로 모입니다. 우리 한희 집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3월 7일 날 한국으로 이제 저희 영주 귀국합니다. 한국에 어머님이 85세고 아버님이 90세세요. 근데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시 일어나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 예. 예. 우리 한국 가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김현숙 권사님 어지럼증이 많이 심합니다. 아주 많이 심하고 어떤 때는 날짜 지금 기억도 잘 못할 만큼 안 좋으세요. 혈기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시리아 기도와 함께 우리 김현숙 권사님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절을 부른 이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마찰, 충돌, 부딪힘 속에서 잘 견딥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대인관계의 부딪힘, 마찰, 충돌 속에서 잘 견딥시다. 그렇게 하시면 모두가 다 정금 같은 신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